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그리고 나라가 있고 국가 간에 여러 가지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사람은 또 생각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려면 가정의 법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법은 성문법이라고 하고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법은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간에는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이런 것들이 그냥 불문율로 누가 이렇게 적어놓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그 다음에 분쟁과 싸움이 있으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라를 국권 속에서 헌법을 만들고 사회법 중에서 또한 형사법을 만들고 민사적인 것에도 민법을 만들고 거기에 또 세부의 법을 다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 법대로 하면은 그래도 구조적으로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회사도 학교에 있는 학급에 있는 그분도 그 학교법도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법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면에서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통용되어지는 것이죠. 맞아.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해가 돼. 그런 게 사회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않은 사람, 이거 따지기 앞서서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도덕적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인 것과 그 법이 어떻게 잘 굴러나가고 이루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 될 수 있고 후진국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도 있고 저급 문화, 하급 문화를 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수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법에 대한 형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법은 엄격합니다. 법에서 이해한다, 그냥 봐주자,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법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 농촌에 같은 데는 가끔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귀촌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집을 사서 거기다가 땅을 사고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그럼 꼭 하는 게 뭡니까? 측량을 합니다. 측량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길도 서로 내주고 그러면서 다녔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자기네 길이 이렇게 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손해잖아요. 그럼 걷다가 말뚝을 받고 펜스를 딱 쳐놓습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나갈 수가 없네? 왜? 그럼 어떡합니까? 이장하고 다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 못 다니잖아? 그럼 이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내 땅이 저기까지예요. 법이에요. 법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제 가서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군청에서 어떻게 하기가 애매해요. 그렇잖아요. 아, 그 사람의 사유지고 자기 땅인데 그래가지고 갈등이 만들어가. 어디는 막 도로를 다 파놔. 그래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건 법이다. 그러면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법대로 할 건가? 아니면 내줄 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다음에 법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법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전에 제가 한 말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봉근 그 국문학 교수님이 있었어요. 자기가 법대를 하고 법을 공부하고 하는데 거기는 사랑의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율법 전서에 사랑 애자가 없대요. 이 법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원칙이 있을 따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됩니다. 저희 나쁜 사람들도요, 나쁜 정치인들도 뭐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다 법을 바꿔서 한 거예요.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법을 바꿔가지고 자기에 맞도록 하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왜? 법을 법대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다수석을 가지고, 요즘은 그런 거죠. 많은 다수석을 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니까 거기서 법을 바꿔놔요. 그리고 그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법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헌법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법이 걸려. 그러면 아예 그냥 다 아는 사이고 그걸 다툴 것도 없고 그냥 법대로 하는 것보다는 요거는 좀 우리가 양해를 해서 은혜로 합시다.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아,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다 하는데 한 사람이 딱 들어 법이요. 그러면 그 회의가 딱 멈춰요. 왜? 법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 아침부터 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법의 이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오늘 은혜와 율법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오늘은 16절에 나오는 우리가 다 큰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것이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구속함을 얻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법이에요. 법.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법이 있어도 그것을 다 지킨다고 해도 하나만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그 대가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킵니까?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법을 다 지킵니까? 다 지킬 수 없어요. 아니,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율법은 증거와 법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다른 사람을 이렇게 범행을 했을 때 그 현장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칼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하는가를 다 현장 검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법은 그래요. 다 따져볼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원래 하나님은 하늘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잘못되고 죄인된 그를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율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깨달음이 없어. 그걸 죄인지도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법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더라도 그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은. 아까도 갈등 같은 건데 거기는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놓고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처벌과 징계와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죠. 이거 우리가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해와 용서 이만큼인데 요만큼은 우리가 우리 마을에서 사든지 아니면 군에서 사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좀 떼줄 테니까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 길 그대로 사용하자. 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좀 손해를 보고 이래요. 그게 안 되면은 이 사람 들어가는 집 앞에 다른 땅을 딱 막아버려. 영도 막아버려. hom정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이거 서로 갈등과 아무 살 수 없는 거죠. 서로 다투는 게 되죠. 이런 가운데서 인간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의 사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법은 소중한 건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이 비난을 받은 것도 그겁니다. 저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응이 있어요. 저기서 내 눈을 하나 실명하게 만들면은 어떻게 합니까? 법은 당시의 법은 어때요? 너도 가서 저는 누나를 하나 쳐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법이에요. 저 사람이 내 이빨 한 대 부러뜨렸으면 가가지고 나도 이빨 한 대 부러뜨리면 쌤쌤 뭐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게 법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법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도 되죠.
내 속옷을 가져가려면 고독까지 나.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한번 오리가 몇 킬로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오리로 멀리 가면 10리까지라는 동원. 너를 핍박하고 너를 괴롭혀주는 기도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또 쌓여진다. 우리가 첫 번째 주일날 은혜는 신세를 지는 거라고 했어요. 신세를 지는 거. 하나님의 신세를 많이 지는 것이 은혜다. 은혜는 이건 갚을 수가 없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운한 거 갚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날보다 지금 우리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리라. 누구든지 다 이 빛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우리를 초청해 줍니다. 초청이라는 말 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야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교회에 오너라. 예 감사합니다. 눈발이 날리지만 세상에 어떤 어려운 모든 환경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지만 먼저 하나님께 초대를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품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법 안에 있으면 뭐예요? 두려워요. 떨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지키면 안 지켜? 갈등과 스트레스와 괴로워요. 그런데 사랑 안에 있으면은 어때요? 편안해요. 따뜻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주고 우리는 주님의 초청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거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네요. 내가 좀 잘못 발을 디뎌서 지금 발목이 시큰시큰하고 넘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은혜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근데 법에는 뭐예요? 주목이 있어. 애들이 잘못했어. 아빠 용서해 주세요. 이 새끼야 용서는 뭐고 내가 잘못되면 대가를 받아야 되고 아구통을 딱 때렸다고. 이게 근데 알았어. 아무도 그러지 마.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 못할 것도 없고. 그게 다 은혜, 부모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 잘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신앙생활 하면서 올곧게 바르게 의롭게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서도 그럴 때마다 은혜 가운데 거기서는 용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고기들이 물 없이는 살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자연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베푸는 만물을 통해서 주는 것과 우리에게 특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선물이죠. 우리는 사망의 법에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법에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들고 고백을 해요. 왜?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선을 행하지 못한다. 괴로워 죽겠다 이거예요.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 뭐요? 율법은 뭐요? 어떤 면은 사망의 법. 왜? 너 잘못했어. 잘못하면 죽음이야. 잘못했어. 너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잘하는데 이 육신이 죄를 자꾸만 쫓아가. 욕심을 따라가. 탐욕을 따라가. 욕심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나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입니다. 이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거기에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법에는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대가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서 십자가의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늘 우리를 구속해 주는 겁니다. 속량해 주는 겁니다. 대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거는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부었을 때에 차고 넘치고 흘러서 많은 사람한테 이게 넘쳐나는 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니, 세상에서는요 1 더하기 1은 2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그래요. 뭐 수학으로 말하면 2가 되지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1도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도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늘에 보는 은혜 위에 은혜, 이건 단순히 더하기라고 하는 것 의미보다는 거기에 더욱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 달려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줘도 은혜라고 생각하진 않아.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게 은혜가 돼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모든 걸 다 줘도 뭐 당연하지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는요 어떤 사람은 깨닫는 게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깨닫는 자체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소리 또
맨날 하는 소리 또 그대로 하네.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은 충만하게 들어오고, 이게 닫혀져 있으면은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길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게 우리는 사랑의 법으로 살아나가야 돼요. 이제는 이게 사도 바울이 했듯 너희는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해주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언제 우리 너희는 어떻게 살 거냐? 자유롭다고 제멋대로 살 거냐? 아니다. 너희는 사랑의 종로로 살아. 이 말은 사랑의 법으로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이해하며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감싸주고 주님 품에 거하면서 살아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바로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가야 될 새 계명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진리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명은 사랑의 종로로 타고 사랑의 법대로 하고 하늘법을 따라 살아가고 살리는 법을 살아나가야 되고 생명의 법을 따라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생명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며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의 법대로 은혜의 법대로 자유한 법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가며 새 계명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운데 참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